예, 우리가 지금 이 교회사 교회사가 아니라 한국사를 좀 이렇게 보완하고 있는데, 내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여기 요 한국사 보완하가는 거는 제가 좀 독특하게 본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제목이 뭔가 뭐 성서로 보는 우리의 역사예요. 왜 그렇게 봤다고요? 제목을 왜 그렇게 봤다고요? 성경과 우리의 고대 뭐가 좀 비슷하다는 거죠? 정신문화 가운데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걸 위주로 제가 지금 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 주로 많이 관심 가지는 거는 한국 교회사예요. 교회가 들어온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뭐 돼갔느냐. 근데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것들을 거의 관심 가지지를 않아요. 근데 본다는 게 쉽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따금데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단자, 구약의 단지파가 사사기 보면 사라졌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지파가 우리나라 단군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야? 연대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올라가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쪽으로 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욕단 단.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천산선맥을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떤 이제 그 역사 모임 뭐 어떤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또 이제 많이 얘기하는 아주 이거에 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날도 뭐 자료를 그냥 뭐 잔뜩 가지고 왔고 또 그리고 아주 그냥 상당히 열심히 관심 가지고 이렇게 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분도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봐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봐나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낙동강 부근 뭐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무슨 그 이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다. 무슨 바위에 이렇게 보기도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인도에 무슨 공주가 또 그 뭐 이제 시집 온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제 누가 데려온 건가 하면 그게 이제 도마가 데려온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나가려고 하는 또 그런 분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아주 그분들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걸 좀 내가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연결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보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그 역사 그 연결한 우리나라 역사하고 기독교 연관된다는 교회가 들어온 다음에 아니 그것도 이제 교회가 들어온 거가 보통 이제 천주교 또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 말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천주교가 들어온 다음이라든지 개신교가 들어온 다음 이렇게 보려고 그러든지 근데 거기도 조금 더 올라가니까 또 언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미 이제 삼국시대에 이제 이렇게 왔었다. 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단지파하고 나 단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는 욕단하고 이제 단군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방식인데 이제 제가 접근한 방식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고대 정신문화가 뭐와 많이 유사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 율법서의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런 그 정신 문화와 비슷하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비슷하다는 거죠? 유일신.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또 동시에 어떤 건가 하면 강한 도덕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교의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보기도 유대교에 많은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경건한 사람들,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조금 더 얘기를 한다. 입교인 유대교에게도 각 회당에 이제 들어와도 공부하고 있다 그래도 입교인 할례까지 받는 사람은 개종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개종까지는 안 갔어도 유대교 입교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유일신 종교와 강한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성경에 그 어떤 유일신 신앙,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고대 정신문화와 너무 유사하다. 제가 이렇게 봐나가는 거예요. 제가 좀 봐나가는 특징,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이런 거는 다른 어떤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찾아보기가 좀 아마 쉽지 않은 부분들일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윤대인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이제 윤사선 교수님 이런 분들이 봐나간 이런 걸 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봐나가는데 바닥에 깔린 기초는 그러니까 유승규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라고요? 이형규 교수님, 또 한 분은요 윤내현, 그리고 또 한 분은 윤사순. 요 네 분이, 한 분은 이제 우리나라 이 고대 문화 각골 문자라는 이런 쪽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래도 권위자라고 하는 이런 분이고, 이형규 교수님은 유물, 고조선 유물로 중국에 가다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니까 이제 최고의 권위자 이고, 어쨌든 윤래인 교수님은 고조선을 연구를 해가지고서 또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고 가르치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고조선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연구하고 관심 갖던 그런 분이시고요. 윤사선 교수님 또 유교의 이제 최고의 권위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결론에서 저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봐나간다라고 해가지고도 그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얘기한 기초 위에서 이제 내가 그 다음 부분이 뭔가 하면 성경의 유일신 사상과 우리 고대 정신 문화가 유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 고조선 이후에 어떻게 흘러 내려왔는가 를 그렇게 정신문화사를 본 거예요. 결국은 성서로 보는 우리 역사인데 우리 정신문화사,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좀 맞을 텐데요. 자,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유사한 것들이 이제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가 뭘로 드러나는가라고 한다면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뭘로 드러나는 거죠? 유일신 신앙 또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일단 어디다가 비중을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이, 그 사상이요. 민본이라는 겁니다. 백성 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왕 위주도 아니고 하나님 위주도 아니고 백성, 민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그 민본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걸로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드러나죠? 신전이었고 또 뭐가 없는 거예요? 신상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를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디 가든 무슨 사당 이런 거는 좀 있지만 무슨 신전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주변에도 우리 고대 무슨 문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신전 어쩌고 저쩌고는 우리는 못 보잖아요. 이런 거가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제단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도 뭔가 하게 되면 자연 속에다가 건물에다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자연 속으로 만드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고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 히브리 민족하고 우리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세계 역사 대충 우리가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요, 민본 사상의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전을 짓지 않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왕은 뭘 하는가 하면 왕궁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다 지으려고 그러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워낙 조그마니까 문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구자지구 뭘고 할 거나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만 땅덩어리도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고대사도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야. 반도 혹은 상하이 대륙이 있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상나라 같은 건 누가 세운 거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세운 거예요. 동해쪽에서.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라고 하는 거가 상나라까지를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심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땠는가 하면 무슨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짓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유물은 안 남겨놨다 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그 바닥에다 뭐가 깔려 있다고요? 민본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천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천손의식을 하나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일신 신앙의 이제 이렇게 특징이에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제 그 천제단, 우리 지금 저 어디 남아 있는가 하게 되면은 강화하고 저 이제 태백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 천재단이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이제 그런 거고, 그 천손의식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왕을 뭘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깔려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대로다가 왕을 뽑고 그러는 어떤 전통들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조선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조선,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고조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선, 이시조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고조선은 둘로 나뉘어지는데 환웅조선과 또 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단군조선. 그러니까 이제 환웅조선은 이상적인 정신문화 시대였다.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요. 환웅조선을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정신문화 시대로 봐야 된다. 그때 우리나라 정신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제가 이걸 뭐 독자도 다 얘기했다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영규 교수님의 유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윤사승 교수님 얘기하는 거, 윤내인 교수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함축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상적인 정신문화였고, 단군조선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상적인 뭐요? 국가문화 시대였다. 이렇게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건 이건 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한다면 환웅조선이 8,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제가 기준을 잡은 거죠? 빗살문에 또는
젊은 톡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대략 8천년 경부터였다라고 하는 거고,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5천년 이상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빗살무늬라고 하는 톡이 빗살무늬를 집어넣는 거가 몇 년을 사용을 했다고요? 5천년인 거예요. 5천년이요. 500년이 아니에요. 500년 동안 같은 무늬를 썼다는 것도 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5천년 이상이에요. 5천년 이상. 최소, 제가 얘기하는 5천년은 최소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톡에다가 빗살무늬를 집어넣은 거는 아주 의도였고 비중을 여기다 많이 두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그 5천 년 이상이 그 내려가죠. 그게 어떻게 5천 년 이상을 이게 빗살무늬 토기가 어떻게 5천 년 이상을 쓰냐.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죠. 빗살무늬 토기를 5천 년 이상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가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되게 삐죽해요. 이 삐죽한 거는 뭐를 보여주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토기들 초기에 나온 토기들은 다 이게 두둥아리가 이렇게 끝머리 이렇게 삐죽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뭘 반영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동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동 생활이라고 하는 거 옮겨 다니는, 아주 완전 정착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데, 주로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강가나 바닷가 같은데 공 이런 걸 놓는 게 전혀 어렵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방바닥이 어떠니까, 방바닥이라는 게 무슨 온도를 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닥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냥 강이나 바닷가이다 보니까 갖다 어떻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놔버리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5천 년 동안에 그러고 살아가지고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한 다음에도 이걸 썼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참 너무 놀라운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뭔가 하면 빗살무늬에 대해서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요 의미, 빗살무늬가 좀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빗살무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정신문화, 이상적인 정신문화, 천신, 유일신, 천지, 인이 뭘 말하는 거죠? 요게 빠진 천지인이니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김조두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태극기를 두 국으로 볼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국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왜 삼국인가?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뭐고요? 땅이고 하나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 중국은 삼극이 아니에요. 이극이에요. 중국은 뭐만 있을까요? 천지만 있는 거예요. 인이 빠져요. 거기는요. 인이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태극기를 만든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빠뜨려 놓는 거야. 이건 좀 태극을 둘이 하는 삼국으로 만들어 놔야지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 두 국이 아닌 세 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전통적인 그런 사상이고, 그걸 어디 다니다 보면 그런 건 많아요. 우리 그 삼국으로 되어진 이런 거. 그리고 홍익인간, 또 그다음에 뭐요? 제사의화라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걸 이상적인 정신문화라고 그러는가 하면, 인류 역사, 인문학 가운데서 이거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무슨 더 높은 그런 사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거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고조선 시대, 것도 환웅 시대에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여기 우리 야학 시험 오는 애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걸 꼭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이게 이상적인 정신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단군조선은 이상적인 뭐라고요? 국가문화 시대인데, 여기도 이 성경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성경하고 너무 유사한 거가 뭐가 유사한가라고 한다면 성경의 정치 제도가 뭐예요? 지파 제도가 몇 지파지요? 12지파, 12지파? 13지파죠. 13지파. 예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13번째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레위가 순서로 따지게 되면 루벤,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뭐예요? 루벤. 두 번째가 뭐지요? 시몬. 세 번째가 뭘까요?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레위예요. 근데 12지파 그럴 때 레위 지파를 넣어놓지를 않는다고요. 레위 지파는 빼놔요. 왜?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제사장 지파 이래가지고 이제 빼놓고, 네, 대신 또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군가?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인데, 베냐민 지파는 있어요. 근데 무슨 지파는 없을까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리고 요셉 왜 빼놨나?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 에브라임이야.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의 작은 아들인데, 이제 야곱이 기도할 때 이제 손을 갖다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얘기를 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요셉 지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지파인데 그 12지파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각 지파별로 땅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요, 땅만 나누어 준 게 아니라 모두 주는가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다가 살아갈 수 있게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유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뭐 도시들이 많은데 도시가 다 똑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뭔가 하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아야 다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고 그러는데, 자유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유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이제 거기에 지파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파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라고 하는 게 없어요. 중앙정부라는 게 없고 뭐만 있는가 하면은 뭐만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 지파정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다뤄질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지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어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요즘 이제 지방자치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바로 각 지방마다 각 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지사를 중앙에서 임명을 했다고요. 임명, 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부터, 무슨 어떤 대통령 때부터였지? 지방자치제 된 게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라는 것도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와가지고 됐다. 그건 무슨 얘기든 그때는 도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도지사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커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건 BC 2000년 전부터 어떻게 되는가? 1500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가 그때부터 이거 지파 자치제도였다. 근데 이 고조선이라는 데가 단군조선 때부터 국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가 뭔가 하면은 지방자치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 통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각 지방정부가 있어가지고 지방정부 연합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도 신앙제도와 정치제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정치 부분은 12지파장들이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 부분에서는요. 거긴 뭐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또 뭐가 있는 거죠? 48개 뭐가 있어요? 지방 성소가 있는 거예요. 48개 각 지파마다 4곳.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중앙에는 제사장이 있는 거고요. 제사장이 있는 거고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는 레위 지파들이 가서 흩어져서 사는데 거기 뭐가 있는 거죠? 거기도 지방 제사장들이 있는 이런 체제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으로는 중앙 집권인 거예요. 중앙 집권 시스템인 거예요. 여기는요. 신앙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서는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율법서라든지 특히 그 사사기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지금 단군조선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는 중앙집권 체제였어요. 그런데 정치에서는요. 지방 분권에 지방 국가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도가 이렇게 되는 건데 홍익인간 제세 이하도 뭔가 하게 되면은 이상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건데 그게 국가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신앙으로는 중앙집권이고 정치로는 뭐가 되는 거고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조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발달된 그런 어떤 제도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 성경하고 우리나라 이 구조선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유사.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연대가 더 앞서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제도가 저쪽에 영향을 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저 환단고기 같은데 보면 뭐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우리가 그쪽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줘가지고서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근거 자료가 나오면은 몰라도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그 이란 갔을 때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조상은 저 천산산맥을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은 천산산맥 넘어다 그 우리가 이제 옛날 고조선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조금 더 아마 뭐 입증이 된다면은 고조선의 이런 정신 문화가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서 그게 영향을 주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아직 뭐 자료가 근거가 없으니까 그건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건 그렇게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상이 유사하거나 비슷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유일신 종교, 유일신 사상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이기 때문에요? 민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본을 염두에 두다가 보니까 그 다음 정치제도도 그게 준하는 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민본을 염두에 두다가 보니까
그런 제도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상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쭉 비슷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아, 이 두 사상가가 비슷한 거는 누가 먼저 살았던 사람이냐? A가 먼저 살았다. 그럼 B가 어떻게 한 거예요? A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교류가 뭐 심할 때에는 그건 전 세계 누구의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서로 교류라는 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고대 사상가들 가운데에서 같은 지역에 살았다, 같은 문화권에 살았다도 아니고 완전 동떨어진데 살았다. 그런데 서로 비슷한 사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생겼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비슷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받아야지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독자적으로도 가능할까요? 왜? 왜 독자적으로도 가능할까? 예,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게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과연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의 일부가 아닌, 이제 이게 왜 이제 발목이 잡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이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념. 이제 그 국가 이념, 그러면 이제 국가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이념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념을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내가 이 권력을 얼마나 더 강화를 하고 얼마나 내가 오래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고대 사상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뭘 생각을 할까요? 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권력을 더 강화를 시켜 놓을 거냐, 또 그 다음에 얼마나 이걸 내가 자선만대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서 집사님, 이미 큰 돈을 벌었어. 큰 돈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할까? 어? 무슨 법을? 아, 그러니까 글쎄 이제 서 집사님이 이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럴까? 어떻게 이게 유지할 거냐 이 생각 당연히 가지겠지. 그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계속 이게 뭐 이제 법을 바꾸자 상속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그렇게 온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해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방해되는 사상이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당연히 제거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거기서 거기에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을까? 권력 잡은 사람 말고 또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거가 이게 내 권력을 유지하고 이걸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이거 말고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고 다 유익이 되게 할 거냐는 걸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지요. 많은데 그게 이제 정리까지 안 가는 거고 혼자 생각하다 마는 거고,
생각하다가 마는 거고 좀 고민하다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체계화시키는 작업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걸 사상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 사상적인 체계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천지인 사상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그 체계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상적인 체계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근데 생각하다가 말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사상적인 체계를 좀 만들어놨다, 그래도 책이라도 한 권 써놨다라고 하는데 권력 잡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요걸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한테 도움이 돼, 방해가 돼. 그러니까 방해가 되니까 그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 갖다 죽이고. 그런 또 체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아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는 그 권력이 처음에는 크지는 않았겠죠. 조금만 들 때부터 어떻게 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야 이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겠느냐. 그러려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국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방해 안 받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조금 좀 발전이 돼 가지고도 체계화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랬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따로따로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비슷한 거예요. 왕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지키고 유지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동양에서도 그렇게 출발하고 저쪽에 저렇게 출발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 비슷해질까 안 비슷해질까요? 비슷해져요. 비슷해지는 게 영향을 주고받아서 비슷해지는 게 아니야. 마키아벨리즘 뭐 이런 것들 그 얘가 조금 생각하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내 권력을 유지할 거냐라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놓게 되면 반대도 또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사상, 정신문화와 고조선이 이게 너무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영향을 줘서 그런 거라고만 꼭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아.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건 아직 그 근거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냥 독자적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독자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 네?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고 복받게 하는 하나님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뭘 하는 거여야 될까?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그걸 천손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게 천선의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손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뭐 나서 무슨 뭐 풍선태에서 내려보내서 말이야 천사 통해서 내 주었 뭐 원래 하늘이 고향인데 일로 실어다 놨어 뭐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천선이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그래. 당연히 여기 도달할 거야. 이게 그렇게 뭐 특별한가? 어려운가? 예? 어디가 어떻게 특별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대부분은 안 해.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 홀레면은 오늘 서기훈 집사님의 날이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봐. 그런 생각은 하겠죠. 근데 권력을 안 잡았을 때. 근데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죠. 이제 내가 올라왔는데 내 왕인데 내가 킹 왕짱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성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드물어요. 성군은. 그러니까 성군은 드문데 성군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
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고조선에서는 환웅이라는 사람이고 저쪽에서는 그게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쭈루루 이어져 가지고 그걸 이어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400년 동안 그리고 그 중에도 이제 그걸 체계화시키는 사람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또 쭈루루 이어져 내려온 걸 체계화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인 거예요. 그게 모세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라는 건 이거라고요. 유일신 신앙이라는 이런 얘기. 그 신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과연 여럿이겠어요?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제각기 놀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하나님 한 분일 수밖에 없다. 여기 도달하게 되는 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거라. 뭘 또 얘기하고 싶으셔? 네, 천선 의식이 참 저희들이 목사님 설명 들으면 마땅히 천선이라면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똑같이 이름은 천선이고 천자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신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신은 자기한테 엄청난 권력, 절대 권한을 주어서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상정해 놓고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모든 권력이 위임되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천자. 중국도 그게 천자잖아요. 그걸 천자. 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저기 일본도 천황이고 천하예요. 대부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또 태양의 그 후예 영화 제목 같은데 태양의 후예 내지는 무슨 신의 아들들 신의 자손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그런 게 더 일반적이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근데 특별한 게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게 일반적이어야 되고 모두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상에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은 정말 극히 드물죠. 신이 나에게 이런 권력을 줬어. 이런 왕애들 그게 천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일본은 금방 뭐라고요? 하늘을 들먹거리는 건 좋은데 신이 나에게 이 자리를 줬어. 이렇게 나가면 천자나 천왕이 되는 거고. 근데 천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 의식 이런 데에서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쪽으로다가 끌고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그냥 서지사님 얘기한 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권력자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어리쯤 가가지고서 야 그게 아니야. 집어치자. 인간을 위주로 민본을 위주로 생각해 보자 그런 거가 서양에서는 그걸 르네상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인문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문주의 시대라는 얘기, 인간주의,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전엔 그냥 다 신중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심이라고 그러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 신의 꼬봉이다 그 얘기야. 신이 허라는 대로 그냥 명령 순종 그냥 하나님의 뜻 그냥 우린 그냥 다 받아들여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중심이다. 그래서 인문, 인본, 인간 이루고 나가는 시대가 비로소 언제 왔는가 하면 이제 1500년에 와가지고도 민주라는 말 자체가 그 얘기 아니에요. 지미법이다가 아니야. 그게 무슨 지미법이야. 지미. 이제 그러고 나가는 거지 이제. 그 집이 어떻다고 백성이 먼저지 이런데 그게 서양에서는 그게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 또 우리말로 또 뭐라고 그러지? 인본 말고 뭐가 있나? 문예부흥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500년 뒤에 가가지고서 모세에 의해서 이런 유일신 신앙 체계라는 게 그걸 유일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유일신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유일신 그러면 왜 일신도 나고 비슷한 것보다 하나님 하나라고 그냥 그러는 거다. 이거밖에 내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교리사를 했어도요.
그냥 교리사에서 유일신이라는 걸 다루지를 않아요. 삼위일체나 맨날 다루고 그냥 삼위일체 그다음에 기독론 무슨 속죄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유일시 옛날 고대 그냥 뭐 다신론 시대에 그냥 신이 하나라고 그런 거지.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한 거였어요. 이게 유일신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다시 계약으로 정리해 들어가면서 야 내가 진짜 이게 신약을 졸업하고 목사 그때 5년을 목사 노릇하면서 그래 유일신을 모르고 요때 떠들었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유일시가 이사의 신은 오직 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유일시 이렇게만 생각한 거지 그 이상은 이거를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천손의식 이런 것들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로 영향을 뭐 꼭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는 8천년경부터 벌써 이런 문화가 생겨났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닌가? 그게 비싼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비싼 분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야. 우리는 이런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나는 정치 위주로 봐가지고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어. 예? 정치 위주로 봐가지고도 무슨 자부심을 느껴? 맨날 뭐 어디 식민지 받았다가 침략 받았다가 뭐 어쨌다가 맨날 뭐 조선 시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자 하나도 내 멋대로 못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책봉을 받아야 된다나 뭐 어째야 된다나 뭐. 공화의경 같은 경우가 그 얘기 안에 책봉을 못 받아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위주로 봐가지고서는 이건 뭔 도대체가 뭐 이게 뭐라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뭐가 참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런데 뭐 위주로 가게 되면은 정치 말고 뭐 정신 문화로 가게 되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역사를 뭐 위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야 될까? 정치 위주로 봐야 되려고 그래야 될까요? 정신 문화 위주로 봐야 될까? 정신 문화로 봐야 되는 거죠. 정치 위주로 보더라도 정치 제도에 깔려 있는 정치 문화 그 부분은 놀라운 거예요. 그 나중에 조선 시대에 정도전이 구상해 놓은 것도요. 정말 그 당시 수준에서 볼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치로 보더라도 정치 뭐요? 제도와 그 문화 위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부심을 느낄 만한 부분들이 우리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아. 우리 뭐요? 정신 문화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 예. 정신 문화로 얘기를 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위대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예 조금 더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민족 이름이 뭐라고요? 민족 이름이 아예 사람이야. 민족 이름이 사람이야. 동인족, 사람족. 우리 그 나라 이름은 또 뭐였을까? 배달이래. 서울을 아사다리. 한문으로 만드는 한문으로 그걸 바꿔놓으니까 뭐예요? 조선 빛이야. 이건 뭐 나라 이름 자체가 이건 뭐 민족 이름은 사람이고 그땐 다 뭐였는데 짐승이 우리는 호랭이족 무슨 족 이러고 일본 사람들 성을 보게 되면은요 이름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일본어로다가 무슨 뭐 다나카 뭐가 그쪽고 저쪽이니까 그러지 그거 뭔가 하면 전중 뭔 얘기예요? 밭 가운데 저 사람은 이 이름을 줘야 될 텐데 이름을 줘야 될지 뭐라고 지을지를 몰라. 저 한감도사 이렇게 전중 이렇게 가지고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 거 많아요 거기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고 저 맨날 대장간
대장간이 그 자리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대장간이 뭘까요? 스미스. 스미스가 대장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름이 돼버리는 그런 식인데 이게 우린 차원이 다르다라고 가장 위대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화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다시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정치 위주로만 봤을 때 우리는 막 내 의도 터지고 식민지배 받고 그냥 뭐 조공이나 내고 그런 걸로 보였는데 정신 문화를 먼저 알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역사 자체도 새로운 의미를 가져요. 뭘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을 때에도 남의 나라를 먼저 쳐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쳐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또 여차해가지고서 또 노락질을 해가지고서 대마도 같은 데 가가지고서 점령을 해버려. 소탕을 해버려. 점령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소탕을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그냥 오지. 이걸 야 이거 우리 땅으로 만들자.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대마도 거기 저 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하고 가깝대. 저 거리도 가깝고 거기 가보면 풍경이나 기타 등등 우리나라 사람 사는 거고 더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대마도에서 우리 한국에 편입해 달라 이렇게. 그래도 그냥 너희 너대로 살아라. 이, 에? 그거 말을 하려면 마이크를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이거 너무 뭐 정신 승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신 승리인지 뭔지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인데 지나간 우리 아니 지금 역사를 쥐뿔도 이제 없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쥐뿔. 글쎄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사님식으로 얘기를 하면 쥐뿔사관이고 그건 이제 쥐뿔사관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쉬운데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 묘나 이런 걸로 봐도 틀림없이 여기가 수도자리인데 유물목 기타 등 나오는 걸 봐서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왕궁터가 없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뭐 쥐뿔도 없으니까 짓질 못했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 지금 집장 얘기한 대로 똑같이 얘기를 해. 그런 질문을 내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 진짜 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 쥐뿔 좀 그거 질 수가 없어서 그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때 고조선 때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세력이 컸어요. 상나라 우리가 가서 세운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못한 게 아니다. 할 수 있을 때에도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거가 특징이다라고 하는 게 해석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런 부분다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왜? 남의 나라 침략하고 지배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 안 가봤어요. 중국 뭐 어디 저 프랑스 뭐 그거가 뭐 중국의 자금성이 뭐 어떻대나 뭐 프랑스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베르사유 궁전 여기서 저기서 걸어가는데 한 번에 걸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쉬었다 갔대나 뭐 거기 박물관에 가 보면은 뭐 꽉 차 있어요. 뭐가 꽉 차 있을까? 맨 도둑질 해다 놓은 것만 꽉 차 있는 거지. 저희 거 거기 몇 개 돼요. 그리고 자기네는 뭐 무슨 국가 뭐 문화재 어쩌고 떠들어대니까 다 도둑질 해다 놓은 거지. 저희 거 가지고 있는 데가 대형 박물관은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 박물관 좀 있죠 몇 군데. 거기 가봐요. 뭐가 하나도 없을까? 도둑질 해다 놓은 건 약탈해다 놓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 중국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온 걸까? 상고에 무역 어제 그래가지고 가져온 것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도 이렇게 지배해가지고 뺏어다가 갖다 놓은 거는 단 한 점도 우리는 없다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에이 그 이제 쥐뿔 문화로 본다면은
집을 생활을 보면 우린 말에 맨날 뭐도 터지긴 하고 집에나 받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나 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게 그동안 식민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정신문화로 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그런 남의 나라를 가도 강제로 가서 빼앗고 지배하는 그런 것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아주 BC 8000년부터 등장한 빗살무늬 정신이 바로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빗살무늬가 뭔가 하면 사람끼리 서로 손잡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있는 게 뭐 지배하고 다스리고 약탈해 오는 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난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 무늬보다 더 위대한 문화는 세상 역사에 나는 없는 것 같아. 이게 8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난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건 난 없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이게 토기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서 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아직 문자 등장하기 이전에 무슨 교육 시스템 체계가 아무것도 없던 때 이걸 가지고 이거는 틀림없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5000년을 갖는가라고 해도 빗살무늬라고 하는 게 이걸 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가도 이제 뭘 어떻게 했다 365가지를 뭐 개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토기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최초 토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토기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줄 때 꼭 뭐를 전수해 줬는가 하면 넌 토기를 만들면 뭘 집어넣어라? 이 무늬를 꼭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가 교육으로 이어져 내려가지 않으면 5000년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불분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분. 토기를 만들 때는 뭘 집어넣어야 된다? 빗살무늬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교육 기술 전수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대가 끊기지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국민교육 시스템이 발동되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이지. 그 국민교육 시스템이 뭐로 봐야 될까? 강강술래인 거예요. 그러니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식의 교육 방식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가 놀이문화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놀이문화에서 자 손잡고 빙 둘러서 이러고 여기다 뭐라고 이제 뭐라고 이제 매김? 예? 매김을 뭐라고 매기고 그리고 따라하게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국민교육 시스템에게 같이 가 주니까 이게 5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빗살무늬가 유지가 되나가지 조선 망할 때까지 이걸 쓴 거예요. 자, 그 참고는 불가능한 얘기. 내가 얘기는 5000년은 아주 작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고 가장 훌륭한 또 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역사? 남의 나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역사에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서 놀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을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홍인간 사상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다. 그게 국가 이념이었다.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거에 세상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상을 현실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저 홀버트가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무슨 준비가 돼 있을까? 이걸 얘기를 한 거라고요. 왜? 복음이라는 게 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도 기가 막히게 이해를 했고 우리나라 정신문화도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한 것 같아. 복음이 뭘 하는 거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예수 믿고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거라고 이렇게 본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봤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이 사람도 다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다 무시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나가자고 그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봤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 복음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복음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복음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뭘 말하는 게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너무 딱 맞는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틀림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가 같기 때문에? 정신문화의 뿌리가 같기. 근데 이 사람은 난 정확하게 본 거가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요즘 받아들이는 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 속에 그런 게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우리들 가운데 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역사를 좀 보자는 거죠. 우리 역사를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은 우리 몫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뭘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지났네. 1시간 하고 좀 쉬었다 또 1시간 하기로 그런 거 아닌가?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지났네. 일단 좀 쉬었다가 일단 좀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있으면 좀 쉬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